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533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은 어제가 6월 29일 그 연평해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달이 초기 6월 6일이 현충일, 6월 25일이 6.25전쟁, 또 6.24병 그렇게 얘기하고요. 6월 29일이 연평해전. 그래서 6월 30일 주일 또 제가 그 호흡 보훈의 달 기념 설교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그냥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호흡 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국가와 애국심에 관한 그러한 또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연평해전에서 그 전사하신 6월 29일이요. 어제 8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전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연평해전을 보니까 이 사망 원인을 근데 6월 29일이 이 연평해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세한 걸 또 여러 군데서 뭐 이렇게 분석하고 막 그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사망 원인을 보니까 교전 수칙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교전 수칙이 그 교전 수칙이 뭐냐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교전 수칙을 그 전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경고사격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차단 기동이라는 게 중간에 넣었습니다. 차단 기동. 그러니까 오면은 배로다가 이 경비정이 이렇게 막아서서 못 넘어오게 이렇게 막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차단 기동을 하면 배 옆면을 적에게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게 가는 길을 막다 보면은 그럴 때 적이 이렇게 북한군이 총을 쏘거나 포를 쏘서 공격하면 뭐 그냥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해전도 바로 그래서 우리 그 국군이 거기 8이나 전사하고 또 배가 막 파손되고 침몰하고 그랬던 거죠. 자, 그것이 이제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그때 정권 때 와서는 그게 이제 없애고 그냥 경고하고 즉각 이렇게 경고 방송한 다음에 그냥 즉각 그 발포하고 사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일선 지휘관들이 알아서 선조치 후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4.19 엊그제 지난달이 또 문재인 정부 이게 들어와서는 4.19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이것이 또 바뀌었다 그럽니다. 교전 수칙이. 그 차단 기동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그 항목을 추가해 놓은 거죠. 5단계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국군들이 생명에 또 위협을 받으면서 또 지키게 되는, 휴전선을 지키게 되는 아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뭐 차단기동이라는 말은 그 비슷한 항목이 추가된 겁니다. 그 전에 보면은 강화문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대모를 진압하면서 물대포 쏘고 그랬는데, 오히려 물대포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모대를 진압한 경찰관들이 과잉 진압했다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렸잖아요. 뭐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지금 우리 서해 지금 NLL 부근에서 또 그러한 규칙을 넣는 거예요. 얼마든지 군인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군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GP도 철수하고 정찰도 금지해놓고 훈련도 금지해놓고 이렇게 모두에 이 국군의 생명을 이게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 여당도 아니고 저 객관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국군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왜 그러냐면은 이 국군의 생명은, 이 군대라는 거는 뭐냐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 안 돼요. 항상 쏘든지 말든지 명령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총탄이 막 날라오는 상황에서 갈까 말까 망설이면 안 되는 거죠. 쏠까 말까 그래도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전 수칙이 쏠까 말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연평해전이 바로 쏠까 말까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규정을 싹 없애고 경고 방송, 그 다음에 사격, 경고 사격, 격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선조치 후보고 군인들한테 망설이게 하면 이렇게 당하게 돼 있어요. 명령 체계가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고 간단하고 그래야 군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거 빨리 저 교전 수칙 다시 이거 간단하게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그 다음에 GP 철수한 거, 정찰 금지한 거, 휴전선에서 훈련 금지 이런 것들 빨리 이거 국군의 이거 원상 복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국군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의 생명도 우리가 항상 보호해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그러죠. 군인들의 생명을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6.25 때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또 연평해전 때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또 교전으로 인해서 죽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초기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 또 아담 또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때 초기에는 900세 넘게 살았던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900세가 넘은 뭐 800세, 900세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뭐 전쟁에 나가서 죽든 아니면은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다 죽게 돼 있어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개도 죽습니다. 개도 이게 수명이 짧더라고요. 뭐 10년, 20년인가 그랬대요. 엊그제도 제가 개를 봤는데 굉장히 막 숨차가지고 막 길에서 개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개가 굉장히 이렇게 저기 하는데 개가 나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0살인가 12살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개는 10살인가 12살 되면 벌써 이미 노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래 살아야 15살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도 군경 같은 거 되게 10년 지나면은 더 이상 그 훈련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퇴역시킨다, 내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군견에서 범죄 이렇게 범인들 잡는 그런 개를 키우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동물도 이렇게 다 수명에서 빨리 죽습니다. 고양이, 뭐 거북이 다요. 거북이는 좀 오래 산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다 수명이 있어요. 근데 식물뿐만 아니고 이 태양계에 있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저게 수명이 있다 그럽니다. 몇십억 년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몇십억 년 지나면 이게 펑 터져가지고 없어진대요. 태양이. 또 태양뿐만 아니고 이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지금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은하계 중심에 블랙홀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도는 겁니다. 이 태양계도 은하계를 주위를 도는데 이 은하계 중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게 다 소멸한다 그럽니다. 소멸한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소멸하는데 아무튼 사람인 경우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영적인 죽음 같은 경우는 그 계시록 21.8절에 보면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1.8절에. 사실은 그 창조 때 원래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는 죽지 않고 이렇게 죽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았을 때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전에는 이게 아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영생한다는 거를. 영생에는 죽지 않고. 그래서 5장 12절부터 이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영생을 살게 되었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결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이 아담의 한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네, 죄송합니다. 아까 창세기 2장 1절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서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6절 17절. 근데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몸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되니까 오늘 여기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래 살든 뭐 짧게 살든 또 병으로 죽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든 다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또 그냥 우리가 뭐 전쟁이나 병으로 죽지 않다 하더라도 자연이 오래 산다 하더라도 다 죽게 돼 있고요. 네, 이런 죽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그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5장 12절뿐만 아니고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15절이요. 근데 14절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14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결국은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 죽게 되었지만 이게 좋은 소식이 뭐냐. 18절에 보면 그 15절에도 그럽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아담 때문에요.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여기서 영생입니다. 영생이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굉장히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이게 18절에도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그렇다고 해서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그냥 이렇게 만인 구원설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게 다 열어주신 겁니다. 문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 되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아요. 처음에 우리나라, 저도 어렸을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요. 되게 18살 이상 돼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처음에 뭐 6개월 학습 받고, 다시 6개월에 세례 받고, 그랬는데요. 이 세례 받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세례 받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영생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제 그리스도하고 이게 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게 되고 장사하게 된다 그래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생명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때문에 다 우리가 죽게 되어서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여기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5장 15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선물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생명, 영생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5장 17절에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또 18절에도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 빌립보서 2장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한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면은 이 아담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죽게 되고 영원히 다시 정말 사망에 이르렀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종으로 살게 되고 계속 죄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죄종으로. 이 죄종이라는 말은 이 slave of sin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면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그런 죄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 겁니까? 생명의 종으로 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예수님을 모르게, 또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데, 그 예수님을 아예 믿지 못하도록 아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기독교를 박해를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끔, 아예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이고, 이건 뭐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계속 사람들을 죄종으로 남아있게 하려고. 죄종으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죄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왜? 이 공산주의 기본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의 이 기본사상이 뭐예요? 무신론이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고, 아편이라는 게 아주 나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마약이죠, 마약.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박해하고, 뭐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허용하고 그런다고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 푸틴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가 그 러시아에서, 마르크스 레닌이 그 러시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레닌 혁명이 있었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1900년도 초에 러시아에서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동유럽,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김일성, 그 다음에 큐바, 그래서 중남미로 많이 또 퍼졌고요. 이게 공산주의가 이게 완전히 사람을, 기독교를, 예수님을 아예 그 전파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을 죄종 아래 가두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죄종, 그 무신론, 그 다음에 폭력혁명, 계급투쟁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 계급투쟁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노동자 농민 이렇게 해서 자본가 지주들 걸 그냥, 그 사람들은 착취계급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빼앗어서 다 평등하게 살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그렇게 했어요. 중국이 초기에. 북한은 아직도 그래요. 다 거지가 됐잖아요. 그게 공산. 그리고 땅이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다 빼앗은 거예요. 지주들 거 다 북한은 저 공산당 소유예요. 다 북한 전체 현 지역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국이 말이 지금 개혁개방한다 그러지만, 이거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땅이 다 국가 소유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당 소유니까 말 안 들으면 땅 다시 계약 연장 시켜주지 않으면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그 푸틴이 어디 데리고 갔냐면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볼셰비키 초기에 그 공산혁명을 시작한
그 공산 그 사용했던 그 함선이 있습니다. 배, 큰 그 군함이 있죠. 그 위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푸틴이나 아니면 중국도 이 공산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거를 아직도 숭배하고 있고 그걸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공하고 이 북한 김일성, 특히 이 북한 김일성은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계 최악의 공산 독재 국가. 이게 막 기독교는 완전히 이거 저기 뭐야 예수님을 이 전도도 못하게 하고 다 기독교인들 있으면 감옥에 가두고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서 다 죽이고 그랬죠. 김일성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보면 중국이 공산화된 거 참 이건 미스테리라 그런다 역사학자들이. 왜 중국은 2000년 3000년 동안 공자나 맹자나 이런 아주 높은 인락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걸 다 버리고 정말 21세기에 정말 가장 뭐라 그러나요? 정말 쓸모없는 이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실 공산주의는 이건 완전히 이게 뭐예요? 우리 거리 이런 데서 말하는 깡패나 조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그런 이론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 그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역사학자, 제 얘기 아니 역사학자들. 이 북한 김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이걸 미리 다 알고 벌써 1900 해방되자마자 해방 전에도 알았던 거죠. 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자유민주주의 이 서구 헌법을 우리 자유민주 헌법을 만들어 놓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이 죄의 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토지, 땅 이런 것도 다 개인들한테 다 이렇게 개인 소유로 하고 좀 북한은 지금 전 국토가 다 공산당 땅입니다. 국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은 북한 국민들은 뭐예요? 완전히 국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면 노예가 되어 있는 집단 농장에서 막 집단 일하고 배급 주는 거 조금씩 먹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노예시킨 거예요. 그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자유도 없고 평등이야. 그건 완전히 속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왜 이게 공산주의 조심은 죄의 종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예? 로마서 6장 16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남아있으면 그냥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왜 누가 죄의 종이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 다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종에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인책만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집어넣고 또 김일성 초기에 해방 후에 김일성이 뭐 20-30만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감옥에 보내고 김정일도 그랬고 그 아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지난번 보니까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인권 이런 했다는 분들이 다 북한에 가가지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그렇게 찬양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입에 침이 마르더라고. 대한민국에 뭐 이승만, 박정희 뭐 그냥 다 독재자라고 그렇게 민주화운동했다는 분이 어떻게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지 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핵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죄의 종에 나락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 공산화될 그런
그러한 기미가 자꾸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공산화 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그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시작전권. 왜? 이 한국 보니까 뭐 지난번에 또 정부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원한다고 얼마 전에 조속히 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지금 미군이 전쟁 시에는 미군이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 평시에도 그렇고 전시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한다. 사실 나토 같은 경우도 전쟁이 지금 나토 사령관이 미국 대장입니다. 미군이 지휘하고 있어요. 그 나토 유럽연합이 왜 미군이 지휘하게 하느냐? 뭐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그 우수한 정찰 능력과 또 그러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러시아 핵폭격기가 며칠 전에요. 핵폭격기가 저 동해로 해서 이렇게 일본 방공구역을 침범하고 우리나라 방공구역 침범하고 제주도로 해서 대마도를 건너서 제주도로 왔다가 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핵폭격기가 러시아에. 중국의 함대하고 핵폭격기가 양쪽에서 와봐요. 서해에서 동해에서 러시아, 동해에서는 러시아, 서해에서는 중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겠죠. 뭐 지금 어제 G톤이 정상회의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감시의성, 이런 군사의성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또 핵 전략 폭격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정찰 의성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미군을 지휘를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뭐 대장을 안 치고 미국은 그러면 뭐 별 하나나 뭐 소장이나 대령 이렇게 안 치겠죠. 똑같이 대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휘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했는데 엊그제 지난달에 아직도 분석 중이잖아요. 근데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 중이라는 게 뭐 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분석 중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탄도미사일하면 북한이 불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석 중이라 그런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 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뭐 휴전선 이남으로 지금 20km 이내로 정찰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일산 그 이북으로는 정찰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20km는 그 일산 그 이쪽이죠. 그게 실제로 정찰을 감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모른다는 거죠. 분석 중이라는 게 전체가 감시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미국한테 받아가지고 감시 위성 뭐 정찰 능력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명당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지금 제가 정말 그 6월이 호국 보험이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국가 안보에도 더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거 우리 군인들 국가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환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나토도 미군이 지휘하고 있어요. 뭐 유럽이 얼마나 선진국들입니까? 이 자존심 이게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지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보가.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당할 수가 없어요. 중국하고 러시아 뭐 우리가 지휘해서 미군 보러 뭐 미군이 전멸하죠. 미군의 그 전멸하면 여기에서 계속 아마 있기도 어려울 거예요. 전시작전권 환수하면은 다 하나둘씩 철수하죠. 뭐 철수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철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수나라 때 신라 때는 중국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도 했어요. 당나라 때도 당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다 몰아내고.
그 무슨 장군이요? 김유신 장군이요. 그 다음에 수나라 때는 거기도 다 이기고요. 근데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싸워서 수나라. 지금 러시아가 있어서 안 됩니다. 러시아가 있어서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건 필수적이고, 또 미군이 주둔하면은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하면은 굉장히 전쟁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미군의 한국 주둔은 이거는 운명이 돼버렸어요. 20세기 와서 러시아의 출현 때문에. 러시아가 없으면 그냥 미군 철수해도 돼요. 근데 러시아의 출현 때문에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 이 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이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그걸 환수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북한에게 관계없이. 이거 지금 우리 정치인들, 저 야당 정치인이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제가 호국 보훈에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거 왜 이런 걸 전시작전 환수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환수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를 우리가 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죄의 종이 되냐? 공산주의는 무신론, 기독교를 인정 안 해주고 다 박해하고 다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도 작년에 시진핑이 4,000개의 그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4,000개 중국 땅에서. 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으라 그리고, 이거 개혁 개방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또 이 북한의 또 연방제 통일 자꾸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 평화 통일. 지금 평화 통일하면 연방제 통일이 큰 위험합니다. 이게 왜냐? 대한민국 헌법은 연방제 통일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자유헌법 때문에. 근데 북한의 헌법은 어떻게 돼요? 김일성 우상,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1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쩌고저쩌고,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끝까지 투쟁한다, 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위시해 적화 통일한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헌법이.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요? 그래요. 평화 통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김일성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요. 그거 없애겠어요? 절대로 안 없어져. 그 대한민국 5천만을 북한의 김일성을 숭배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가면 갈수록 사망이 이르는 거죠.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제 통일, 또 전시작전권 환수, 이게 굉장히 공산주의로 갈 확률이 그것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우리가 통일 70년 됐으니까 너무 정말 분단된 게 너무 오래됐다.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통일되어야 될 때 아니냐? 다 무기도 내려놓고 통일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북한은 저 핵무기 개발을 그냥 놔두면 돼요. 대신 우리가 휴전선 방어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그 북한에게 대비해서 방어를 하고, 그러면 저 북한은 자기들끼리 그냥 하다 세습을 하든 뭐를 하든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붕괴됩니다. 그 안에서 북한 핵이 있으니까 경제 제재하고. 그래서 저 GP도 다시 복원하고, 왜 그걸 다 없앴습니까? GP도 복원하고, 휴전선 경계도 강화하고, 정찰도 다 하고, 그걸 감시하고 지킬 건 지켜야죠. 지켜놓고, 저 북한은 그냥 핵을 개발하든 말든, 세습을 하든 말든, 경제 제재하면서 놔두면 스스로 붕괴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폭격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핵무기 폭격할 수도 없고. 그리고 6월 29일 연평해전 그날인데, 엊그제가요, 이게 지금 이 교전 수칙 차단 기동, 이것 때문에 군인들이 우리 8명이가 연평해전 때 죽었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GP 없애고 다 복원시키고, 왜 이게 정찰을 해야죠. 그리고 교전 수칙도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이 이게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 빨리 원 상태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4.19 군사 9.19 군사합의인가 그 무효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것이 뭐예요? 죄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산주의를 저지해야 돼요. 죄종이 결국 뭐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에. 죄종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데 70년 됐는데 저 휴전선 이제 없어야 되는 게 아니야. 70년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이 되더라도 계속 경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뭐 이제 70년밖에 안 됐는데 뭐 총을 내려놓으려고 그럽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도 이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그 초기에 기독교가 생기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 아리우스주의라. 이것이 언제 얼마 동안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초기에는 막 이겼었어요. 그 종교회에서도 막 승인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했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다른 형태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계속 거의 2000년 동안 이 이단을 조심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지금도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거나 문을 닫게 되거든요. 지금도 경계. 2000년이 됐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휴전선 이제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이제 70년 됐으니까 평화통일 어쩌고 막 그러시는데 서두르면 안 됩니다. 통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평화통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평화통일 잘못했다가는 이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공산사회로 돼가지고 죄의 종이 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죄의 종으로 아까 이게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의 종으로 남게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의의 종으로 남아서 자유롭게 자유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돼. 영생을. 우리가 이 의의 종으로 남아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북한 공산주의를 막아야 돼요. 여기에 적화되거나 아니면은 김일성을 숭배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돼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평화통일 많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 평화라는 말 샬롬, 평화대화, 평화라는 말이 그냥 평화스럽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샬롬의 원래 그 히브리어 원뜻에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킨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샬롬이. 그러니까 이게 평화를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그게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전쟁 무기를 다 없애고 무슨 내려놓고 방비도 안 하고 집도 철수하고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왜냐? 평화라는 뜻에 적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평화라는 뜻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평화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샬롬의 그 말에는 감시도 안 하고 정찰도 안 하고 집도 철수하고 다 총을 다 내려놓고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고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 그 의미 그 샬롬에는 그런 뜻에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노릇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고 생명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자에 한해서요. 만인구원설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탄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죄의 종으로 만들겠어. 죄의 종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가 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가 마침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자세히 가만히 보세요. 북한에서 자꾸 주장하는 게 뭐예요? 평화협정, 종전선언하자 자꾸 주장하잖아요. 마치 이게 뭐예요? 평화협정 체결하고 종전선언하고 그 다음에 연방제 이게 통일을 하면은 연방제 통일하고 김일성을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평화를 주고 평화를 주겠다. 그런 얘기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오늘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하자, 종전선언하자, 그리고 연방제 통일하자, 고려연방제 김일성이 1940년대 주장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김일성을 숭배하게 되겠죠. 왜? 김일성의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이승만 대통령을 경배하라, 숭배하라, 뭐 위대한 수령, 뭐 이승만 대통령 그런 말이 없어요 헌법에. 북한에는 있거든요. 그 자연히 김일성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평화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북한의 말에 똑같이 따라가는 대한민국의 사람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평화협정 체결하자, 종전선언하자, 그다음에 낮은 담방의 연방제 뭐 통일하자. 그다음에 김일성 숭배하자 이 말은 안 하겠죠. 자연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북한 헌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평화 통일하게 된다. 평화스럽게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6.25 사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 설 방송됐지만 오늘 또 연평해전 6월 29일 제가 또 어제가 바로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6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간에 제가 또 이 국가에 대한 또 애국심에 대한 이 방송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3주째 연속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아담과 그리스도 예를 통해서 바로 죄의 종, 아담으로 인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공산주의, 이 적그리스도,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왜? 다 그럼 우리가 마치 평화통일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 뭐예요? 마귀 같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경배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게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자, 공전선언하자, 북한 시장하자, 연방제 통일하자, 김일성 숭배하자, 이 말은 빼놨어요.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남북통일 평화. 우리 남쪽에 있는 북한이 주장하는 건데, 남쪽에 있는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이 이거 거의 따라서 계속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죠. 정치인이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조